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서 삶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큰 천국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 다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또 밟혀서 엎어지는 그런 소금, 그런 자가 아니라 소금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느껴진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복음 전도가 안 돼요. 일단은 누가 우리 말을 믿겠냐고요. 구별되어 있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들하고 그냥 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같이 지내면은 전도가 더 잘 될 것 같죠.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구별되어지고 그들하고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느낄 때, 그때 그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나도 예수 믿어볼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들과 나나 똑같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게 할 정도의 우리 안에 구별된 삶, 경건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외식이다라고 알려지게 되면요, 더 역효과가 납니다. 그렇죠? 앞에서는 막 그러직하고 뒤에 가서는 또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너는 완전히 그 거짓말이고 외식이었구나.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의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제도를 순복하되 주 안에서 순복하라고 했죠. 주 안에서 순복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위정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당시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이 로마 시대에도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노예 제도를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면은 그 가운데는 주인도 있고 노예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껄끄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다 파괴시키지 않고 시간에 따라서 역사의 어떤 흐름에 따라 맡겨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했다는 겁니다. 노예 제도로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오늘날 위정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하는 일을 보면은 하도 마음에 안 드니까 아예 정남이가 뚝 떨어져가지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성실히 일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직업윤리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자,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뭐 노예는 아니지만은 직장 생활을 한 경우에 위에 상사들이 있죠.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상사 눈에만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만 잘하는 척하고 뒤에 가서는 그냥 대충대충 하고 자기 일도 남에 넘기고 막 이러면서 윗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안참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상전이 눈에 보이는 눈가림만 하지 말고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마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한 성실함을 우리는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직장 갖고 계신 분들은 요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은요, 처음에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도 직장에서 따돌림 당하고, 누명 써가지고 결국 쫓겨난다 치더라도 우리는 내 도리를 다 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직장인들, 정말로 주님 섬기듯 상사를 잘 섬기면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상전들 입장에서도요, 저희에게 공갈을 그치라는 거예요. 반대 입장인 거죠. 상전들 입장에서는 그 종들도 하나의 예수 믿고 예수님의 구원하신 영혼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종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위협적으로 공갈을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로 잘 섬겨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을 잘 보살펴주고 돌봐주는 그런 의무가 그 기업주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주가 그 직원들의 어떤 복지라든가 또 직원들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조직은 또 무너지게 되어 있고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런 말씀을 토대로 해서 지혜롭게 운영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자녀들은 또 부모를 순종해라.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니까 구체적인 언급하지 않겠지만은 일단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교회의 충성도 정말로 중요하고요. 교회 일에 죽도록 충성하고 그 주의 일을 가장 우선으로 두어야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은요. 가정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가정이 그 뒷받침되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온전한 충성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만큼 가정을 돌아보셔야 돼요. 가정을 돌아보라는 게 얽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부간에 서로의 오해는 없는지 또 내가 무심코한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있는 그런 가족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세심하게 잘 살펴가면서 한 영혼을 천하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섬기는 것처럼 가족 구성원들도 그렇게 섬겨주어야 합니다. 근데 왜 교회에서는 다른 정말로 모르는 남은 그렇게 잘 섬기면서 가장 가까이 섬겨야 되는 그런 아내와 자식들은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가정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먼저 잘 섬겨야 되는 것이죠. 기업에서도 아무리 대외적인 고객 서비스를 잘하면 뭐합니까? 사내에서 자기들끼리 서비스가 안 되는데 거기에 불만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가정이 먼저 온전히 세워지지 않고는요 절대로 우리의 충성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을 먼저 잘 세워 놓으셔야 된다. 그 질서가 온전히 있을 때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것이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한들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회자하고는 좀 달라요. 목회자는 가정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평신도의 경우에는요 가정생활도 충실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평신도면은 더 중요하게 가정생활, 사회생활 이런 것들을 성실히 이행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무시돼 버리면은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 생활만 잘한다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다. 교회 생활, 또 가정 생활, 직장 생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안 되고는 다른 것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우리가 유의하시고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부부간에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특히 남녀간에 이제 이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요. 이게 참 부부간의 문제가 전혀 아닌 일로 문제가 많은 거죠. 가장 뭐 흔한 예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남자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아내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아내에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자꾸만 알려주려고 해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쉬운 걸 왜 안 했어. 그런 일이 이런 일이 생겼지. 맞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들은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은 물론 필요하겠죠. 그거보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감싸주는 그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먼저는 그 아내를 위로해주고 안심시켜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결책이 좋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그 마음에 이게 서운한 감정이 지워지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남자들은 여자들의 마음을 잘 알아서 진실되게 잘 섬겨주고 또 사랑해 주어야지만이 부부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뭐 여자는 또 그 반대일 수 있겠죠. 예. 남자들은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잘 헤아려서 그것들만 잘 맞춰주게 되면 부부간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 자, 올바른 언어 생활 중요하죠. 예. 이거는 뭐 야고보서나 또 이런 말씀들만 충분히 봐도 잘 아는 내용인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이게 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속담도 있듯이 특히 교회 내에서는요, 이 말로 인해서 엄청나게 한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차라리 말을 많이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에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예전에 하도 성도들이 이제 말이 많으니까 일단은 자가를 주었어요. 자가를 줘가지고 그거 물고 있으라고. 자가를 물고 있으면 일단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럼 죄도 덜 짓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만큼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 그런 조치까지 내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이제 중직들이나 또 영향력이 있는 그 리더 되시는 분들은 말을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 영혼이 살고 죽느냐에 거기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칼과 칼집. 칼도 중요하지만은 칼집이 중요하다. 칼은 한번 뽑아가지고 휘둘리기 시작하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잖아요. 상처를 줄 수 있어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의 검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상담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하더라도 항상 이 칼로 인해서 그 상대가 혹시 상처받을 수도 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칼을 꽂는 칼집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 좋은 칼집이 있어야지만이 좋은 칼이 보존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정말로 좋은 이것을 이 무기를 함부로 사용해가지고 오히려 많은 사람이 시험 든다라고 하면 그게 온전한 칼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누가 남들에게 뭐 욕하거나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함부로 내뱉는 말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지 뭐 서로 대놓고 욕하고 이런 경우는 오히려 금방 또 화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한답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랍시고 말 잘못해가지고 그 영혼이 시험 드는 경우는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권면을 한마디 하더라도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잘 따져가지고 이 말로 인해서 혹시나 조금이라도 오해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말을 아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언어 생활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자,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의 어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또 참 하기 힘든 내용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주일날 물건 안 사고 주일날 철저하게 예배 잘 드리고 뭐 기도
하루에 2시간씩 뭐 1년 내내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예물 다 잘 드리고 완벽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어려운 게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특히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을 때는 다 평안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자기의 명예를 건드리고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때부터 이 안에 있는 것들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결국 뭐냐? 내 안에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욕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주셔야지만이 그 사랑 나오기 때문에 기도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 안 그러면은 그냥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 또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유익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지 그 외의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최고의 계명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율법의 최고의 강령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도 남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피의 사랑,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이죠. 그만큼 그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